출애굽기 32장 30절서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서부터 32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더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목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냥 한국 기독교의 민족운동, 교회의 민족운동, 그렇게 제가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민족운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은 모두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운동이라 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데, 민족운동은 흩어진 민족이 하나로 된다든지 하나의 된 민족이 그 부패와 질곡을 벗어나서 자유와 또 정의를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같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나라가 통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또 우리 사회가 독재자의 압제에 있을 적에 그것을 뚫고 그 사회를 민주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권을 신장시키는 이런 운동들, 이런 걸 총칭해서 우리가 민족운동이라는 말로 포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 민주화 운동과 가령 통일운동, 이런 것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상황을 보면은 조금 그 시대마다 이렇게 강조점이 좀 달라져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는 그 사회가 아주 중세 봉건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봉건적인 사회에서 이 봉건적 질서를 어떻게 타파하고 개혁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또 그 시기를 조금 지나면은 일제가 한국을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 침략에 들어올 적에 시대적 과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민족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런 그 침략 세력을 막고 그 다음에 독립을 유지하는 것, 국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돼 가지고 일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일제하에 들어갔을 때는 역시 민족의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 국권회복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조점들은 시대마다 달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이렇게 달리 나타났을 적에 그런 시대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면서 그 시대에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좀 잘한 것, 자랑할 만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오늘날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들춰내 가지고 오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내일 저녁에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때 조금 이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늘 이 강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요 최근에 와서 너무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좀 풀이 죽어 있어요. 풀이 죽어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걸 좀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못할 형편이 돼 얼굴을 못 들 지경이 된 형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모두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노력했다,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하는 것을 조금 얘기함으로써 또 여러분들이 숙지함으로써 좀 더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 조상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행동해 보려는 그런 그걸 권유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조선조 말기로서 소위 봉건적인 인습이 그대로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선 그 당시에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핏줄에 의한 혈통적 그러니까 인간관, 신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반, 그 다음에 중인, 일반 상민, 천민 그 핏줄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 대접을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천민 출신인 경우에는 저 높은 그런 또는 높은 자리나 또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종 때는 또 그런 특수한 사람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사람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핏줄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이 돼 가지고 그다음 신분적인 그 차별 때문에 대우를 받질 못했습니다. 그런 때에 들어와서 기독교는 우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자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핏줄에 의해서 사람을 가르는 이런 것 자체를 타파하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인의 이런 그 기독교의 진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양반들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초기에 양반 관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형제 자매들을 잘 보살피게 되고 또 천민 가운데서 그 당시에 흔한 천민이 백정들입니다. 백정 같은 그런 천민들도 교회에 와서 자기의 발언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나 지도자로서 행세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말에 가면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백정 그 그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미국 서양인 의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는 교회의 장로로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백정으로 있으면서 그분은 1896년, 97년 소위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만민공동회, 이거 다 우리 국사 시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민공동회가 종로라든지 광화문 이 일대에서 열렸을 적에 그 양반,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나라를 위한 연설을 일장해 댑니다. 그 연설문 자체가 독립신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춘이 이런 걸 했다. 이 사람이 백정이에요. 백정 같으면 당시에 신분적으로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 예수 믿고 그 다음 이런 기독교 진리에 입각해서 사람이 변화되면서 이런 참 민족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박서양이라고 하는 분은 세브란스 그러니까 제중원 의학교, 세브란스 의학교, 요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1908년에 7사람이 그 졸업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졸업하고 난 뒤에 세브란스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나중 1910년 나라가 망하자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만주 영길에 가서 병원을 차리고 거기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국가보훈처에 독립 유공자 공적심사 그 위원장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하고 있을 때 이 박서양이란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그 애족장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 그 표창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 시골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백정 출신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그 사회에 신분 타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당질 버리고 그 다음 오히려 이 설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벌써 인권 문제에 눈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관리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재판을 받고 그 다음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든지 매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람 죄인이다 해가지고 와서 가두고 매질하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요즘 말로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저 경찰서 앞에 가서 데모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정운복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 교회당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을 경무청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와서 내주지도 않고 아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경무청 앞에 가서 그 사람 재판해서 죄가 있으면 죄를 주고 죄 없으면 빨리 내놓으시오, 이런 항의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조 후반에도 관리들의 가렴주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해 먹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적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 가렴주구에 대해서,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자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황해도에 당시에 감사, 지금은 도지사지요. 도지사로 있는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1901년, 2년 흉년이 든 해인데도 막 해먹었습니다. 그러자 황해도에 있는 몇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그 윤덕영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의를 하는데 서울에도 항의를 하고 직접 그 윤덕영이라는 사람 앞에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직에서 결국 물러나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윤덕영의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골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야소교인들, 그 당시에는 예수교인들이라 하지 않고 야소교라 그래. 야소교인들이 항거를 해가지고 직에서 물러나거나 또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또 옥에 집어넣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소문이 쭉 퍼지게 되니까 어떤 관리들은 예수교인이 있는 곳에는 자기가 부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98년 3월 1일자 당시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그런 감리교회에서 나온 주간 신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한 세력이 있는 양반 한 분이 말하기를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고 하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느냐.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뺏을 지경이면 그것은 용의히 빼앗기지 아닐 터이니 그 양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이 까닭인 듯.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뇌물을 써가지고 관직에 많이 갔습니다. 참 당시에 이 뇌물을 써가지고 좀 높은, 요즘도 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거 좀 있대요. 뇌물을 써서 중요한 관직, 그러니까 세력 있는 사람에게 평소에 계속 뇌물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리가 비면은 그 사람으로 메꾸어 주는 겁니다. 아마 이번 케이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명받은 것이 서북지방입니다. 서북지방이라면 황해도, 평안도, 주로 평안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평안도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기독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 서북지방의 관장으로, 군수로 임명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조사를 해본 모양이에요. 해보니까 그게 야소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갈 수가 없다. 야소교 없는 저 영남 마을로 옮겨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임명을 받으면은 서울에서도 그 지방 사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의 그 관리가 항상 서울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방과 서울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 같은 것도 가져오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그걸 경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방관리다 이런 얘기지요. 경절이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거기에 야소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가기 싫소. 영남마을, 당시에는 영남이 1899년 이후에 라야만 영남이 기독교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영남 마을로 날 옮겨주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기자가 이제 왜 그 사람이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다고 하느냐?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할까 보냐. 그러나 만약 그 관장이 백성의 재물을 마음대로 빼앗을 지경이면 그것은 용이하게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이 갈 수 없다는 것이 이 까닭인 듯 하고 끊어놓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른 신문을 좀 봤습니다. 그 시대에 나온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가 나온 그 시기에 다른 신문, 예를 들면 황성신문 같은 겁니다. 황성신문을 보니까 그 비슷한 날짜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뭐냐 하면은 어느 사람이 서북 지방에 임명을 받았는데 못 가겠다고 했다더라 하는 것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사실인 거죠. 기자가 해설한 거는 자기가 해설을 한 거지만은 그 팩트 자체는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가렴주구를 해가지고 착복을 하는 것은 평소에 뇌물을 주었으니까 한 자리 하면 뭡니까? 한 자리 하면은 그때 뇌물 준 거 몇 배를 뭡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을 잘 알 겁니다. 이분이 1801년에 신유 사옥이라고 하는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자기 형제들이 천주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자기도 한때는 천주교 교리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얹혀가지고 이 양반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귀양살이를 했는데 귀양살이를 하면서 쓴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우리가 뭐 그 책 이름은 잘 알죠. 목민심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은 우리 목사님 할 적에 목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르는, 키우는, 치는 이 말이에요. 백성을 치는 심서, 마음의 글이다. 이런. 그러니까 관리들이 주로 지방관이나 어떤 왕도 그러니까 목자예요. 전체 백성을 이끄는. 그러니까 백성을 이끄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책이다. 글이다 해가지고 관리가 처음 등용되는 데서부터 부임하고 부임해서 어떻게 하고 정사를 어떻게 보고 세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금 관계 이야기해 놨는 데가 있어요. 세금 관계 이야기해 놨는 데 보면은 아주 어떤 그 지역에서는 관리를 그러니까 지방관, 군수나 현령을 잘못 만나면은 한 30가지의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피를 고해를 짜는 겁니다. 당시에 국가에서 정식으로 말한 세금은 3가지입니다. 조, 이건 토지세입니다. 용은 부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 1년에 며칠씩은 적어도 길을 닦는다든지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는 지방의 특산물입니다. 지방에 요것이 정식으로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 20몇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나열을 다 해놨어요. 나열을 다 해놔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해를 짜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그러니까 뇌물을 위에 권세 있는 사람에게 주고 한 자리 받으면은 내려가서 그 뇌물을 이제 고해를 짜는 거죠. 자기가 올린 거 이상 몇 배로 이제 좀 더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자니까 거기에 불평불만이 있다는 거죠. 불평불만을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입에서 그거 하기만 하지 그건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의하다 지적을 하고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교사들의 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힘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문이 이제 쫙 났겠죠. 아까 제가 1901년, 2년 황해도 도지사, 관찰사 윤덕영이라는 사람, 그 양반 결국 파직됐다는 것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소교인들 있는 곳에 가면 잘 해먹을 수가 없다. 아마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아마 퍼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가기 싫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898년이면은 조선에 세례받은 신자가 얼마냐, 한 10,000여 명,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 세례 안 받은 사람까지 하면 그 2~3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1200만입니다. 1200만에 예수교 세례 받은 사람이 10,000명 정도. 그럼 예수교인들이 한 3~4명, 2~3만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가 예수교 있는 그런 마을에 가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 또 한국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근데 성질도 급하고 하니까 대고 뭡니까? 비판하는 소리로 나와버리는 거죠. 덕이 있고 그러면 비판도 안 하고 그냥 다 새겨버리는데, 덕도 없고 또 이 역사를 공부했다는 책임 때문에 대고 과음을 치다 보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얘기를 듣는 여러 성도님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에는 1985년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100년 되는 1985년, 그때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이라 해가지고 여러 행사도 많이 하고, 인천에서는 언더우드가 배에서 내리는 그 공연도 했습니다.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언더우드 후손들을 데려다가 배 한 척 거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리는 그런 연습도 1985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한국에는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25%라고 했습니다. 그 25%에 아직도 25%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당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도시로 올라오면은, 시골에는 아직까지 교적이 있고 도시에 오면 또 하나 더 생겼죠. 한 사람이 둘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람이 어느 교회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뭡니까? 교회 잡기까지 2교회, 3교회 다니다 보니까 여도 이름 모르고 저도 이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아마 25%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인구의 25%,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 그 기독교 냄새가 납니까? 이거 우리 좀 보통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좀 기독교인들이, 요즘은 뭐 기독신자나 아니나 교육받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이 교육에, 자녀 교육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직위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국회만 하더라도 약 한 37%가 천주교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저 국회에 기독교 냄새 납니까, 여러분들? 납니까? 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15년, 20년 이전에 가끔 저 군 장성들 앞에 가서 강연을 좀 했습니다. 그 이제 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지요. 뭐 이번 사령관도 기독교인이고 어느 사단장도 기독교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 기독교인이 군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 하사관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분들, 지휘관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은 한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썩은 곳이 어디냐?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썩은 곳이. 그러면 기독교 지휘관들 책임 없습니까? 그거 큰 책임이 있죠. 그거 큰 책임이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서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부패하게 되는 데는 그 대통령, 기독 신자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시간을 너무 보내는 것 같는데 더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한말, 특히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왔을 적에는 인간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패라든지 이런데 기독교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개혁하려고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치고 한국에 굉장한 세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러시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청나라 대신에 일본이 한국에 독점적으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심하게 간섭하고 일본을 견제하고 들어온 것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우리 고종임금님이 피난도 하고 악원 파천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되지요. 자,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러시아 세력이 각축하다가 그게 뭘로 터지느냐 하면은 1904년에 노일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터집니다. 자, 노일전쟁이 터지고 난 뒤부터는 일본 세력이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그 다음 우리나라를 지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 안에 일본의 새 고문관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 관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일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노일전쟁이 끝날 적에는 포스마스 조약을 통해서 이 세 나라가 일본이 한국을 점거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결과로 처음 나타나는 것이 1905년 11월 17일 저녁에 소위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으로 나타납니다. 을사조약이라고도 하죠. 맨 처음에 외교권을 빼앗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사람을 또는 쥐를 말이죠. 도간에 넣듯이. 그래서 외부와 뭡니까? 연관되는 걸 딱 차단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외국 공사관들이 전부 다 철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관한 외국과의 관련 문제는 동경에서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해놓고 하나씩 빼먹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때에 기독교인들이 뭘 하고 있느냐? 전에 걸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기독교인들의 그 인권운동이니 그런 걸 했는데
그 당시에 나온 독립협회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기독교인들의 그 활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독립협회 운동을 그냥 우리 깬 사람들의 운동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독립협회 운동의 지도부에 서재필이라든지 윤치호라든지 하는 기독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학자로 유명한 이 주식영 선생 같은 분도 이 독립협회 운동에 관련돼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궁옥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요, 인천에도 복정채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인입니다. 독립협회 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은 평양에서 독립협회 운동에 열심히, 그리고 황해도 소래교회 같은 데서도 독립협회 운동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서 지방에 내려보낸 그런 공문에 의하면은 그 독립협회 회원들은 야소교인이다. 그러니까 그 야소교인을 잡으면은 독립협회 회원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특히 독립협회를 반대한 사람들이 황국협회라 그랬습니다. 그 다 교과서에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예. 황국협회 사람들이 독립협회 사람들하고 싸울 적에 주로 교회를 지목해가지고 저게 독립협회 소굴이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독립협회 회원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황제 탄신일이 된다든지 경축일이 된다든지 하면 교회에는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런 것도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나라나 민족을 생각하면서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노일 전쟁 이후의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1905년에서 10년 사이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거의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됩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에 의해서 외교권이 빼앗겨지고, 이 외교권이 황제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황제가 승인한 것이 아니다. 고종 황제가. 그래서 고종 황제는 혼자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907년 초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종의 특사를 보냅니다. 종전까지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대로 밀사라 그랬는데, 밀사인 공개적으로 보내지 않았으니까 밀사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 와서는 특사라는 말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역사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상설은 유교 학문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또 세계에 밝았던 분입니다. 그 이준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연동교회에 다녔고 상동교회도 출입을 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을사늑약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덕수궁 앞에 정문 대한문이 있지요. 대한문 앞에 엎드려 가지고 황제께 상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모여든 기독 신자들이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임금께 이 을사늑약은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걸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에 그래도 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준 열사입니다. 이준이 거기에서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리 이 네덜란드 헤이그 강화 회의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설 그다음에 이준 두 분이 가고 또 러시아 공사관의 이범진의 아들, 이미 그때는 러시아 공사관이 없어졌습니다. 이범진의 아들 이위종이라는 젊은이를 역시 특사의 한 사람으로 넣었습니다. 이분은 러시아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어학이 아주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통역 겸 그 웅변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다가 레닌그라드에서 그 사람을 데리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헤이그에서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을사늑약에 따르면은 그런 회의에 보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일본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파견했느냐? 근데 이 세 사람은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통감부가 서 있습니다. 이등방문이 와 있고 통감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 진짜 황제가 보냈는지 확인해 봐라. 그럴 적에 좀 담대한 황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황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회가 왔습니다. 이 사람 네가 보냈느냐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래 내가 보냈어.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리 못했어요. 우물우물하니까 그건 이 가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 이준 열사는 거기에서 등창이 났습니다. 등창. 아마 화가 너무 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에 보면 등창 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준 열사도 그랬고 옛날 후삼국 때 후삼국 알지요 여러분들? 국례하고 견훤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있죠. 후삼국 때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도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등창이 나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면 아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준 열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꼬투리로 해가지고 일제는 황제를 내쫓았습니다. 처음에는 내쫓지는 않고 정권을 아들에게 물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상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당일 돼서 오히려 아들의 즉위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옛날 있는 사람은 물러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황제 자리에서 내쫓겨 버렸습니다. 1907년 얘기입니다. 그해 1907년 7월에 가면은 일제가 한국에 대해서 강제 조약을 맺습니다. 뭐 강제도 없지요, 이제는. 예.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군대를 해산하는 겁니다. 조선 군대가 행편이 없었지만 그나마 있는 그 군대마저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날 서울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죠. 며칠 동안 일어납니다. 그때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역 앞에 있었습니다. 그 남대문 근처, 그 근처에서 전투가 많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에비슨이라든지 당시에 한국인 의사들이 그 한국군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고 하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대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이 해가 정민년입니다. 정민년에 7개 조약을 맺었습니다. 7개 조약. 7 조문으로 된 조약. 정미 7조약이라 그럽니다. 이 정미 7조약에 따르면은 거기에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한국인 장관 밑에 차관은 일본 사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실세 차관이 이제 행정을 다 쥐는 거예요. 예. 그 행정권이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909년에 가면은 그나마 있는 사법권, 재판권, 그것도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1910년에 가서 5월 달에 가서 경찰, 치안권, 그것도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방을 한다든지 행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치안을 유지한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주권 아닙니까? 국가의 주권. 이거 다 1910년 5월이 되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 허수아비 상태에서 8월 22일 날 이완용과 데라우치 통감 사이에 사인을 하고 그 공포한 날이 8월 29일입니다. 그래서 8월 29일을 우리가 국치일, 나라가 치욕을 당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로서 뭡니까? 나라는 망해버리고, 자, 이 시기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느냐? 가만히 있었느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1903년경과 1907년과 1909년에 소위 부흥운동이 이때 일어납니다. 부흥운동. 특히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토하고 그 다음 죄를 회개하는 운동, 간증하는 거 보면은 뭐 굉장합니다. 그 기록들이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이라든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지옥에서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이 막 사람의 입을 통해서 토설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때까지 회개가 뭔지,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뭔지 모르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09년에는 100만 명 구령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 신자들이 100만 명만 되면 나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1909년 같으면 지금 이제 넘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 신자들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거는 그때 찍어가지고 아주 거리에서 막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날연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연보는 보통 헌금으로 이렇게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날 시간을 바치는 연보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첫째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그때 많이 찍었는데 마가복음 복음서로서는 가장 짧잖아요.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전도지로 해서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날연보란 말이 그때 생겨야 됩니다. 특히 이때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러니까 관리들도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와서 이제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데가 없다. 저 평양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평양감사 같은 평안도 도지사입니다. 그 당시 이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집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그 집회에 와서 이제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다. 당신들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교인들에게 아주 기도하기를 강권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강권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전통으로 생기는 기도, 새벽기도 있죠. 새벽기도 저희가 이리 쭉 추적을 해보니까 물론 다른 때 간간히 나오기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본격화되는 건 1906년부터입니다. 1906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길선주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였습니다. 1907년에 길선주 장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시절입니다. 그 다음 박칠옥 장로, 그 두 장로가 의논하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자. 그 길선주 목사
처음에는 장로죠. 이분은 원래 도교에 있었던 분입니다. 도교 신자입니다. 도교가 행사로 하는 게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 떠다 놓고 뭡니까? 치성 드리는 그거거든요. 그 경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그는 새벽 기도를 고안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특허를 갖고 있죠. 특허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가 박칠옥 장로하고 같이 장대행 교회에서 시작한 것, 이게 그전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게 없는 건 아닌데 본격화되는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위기,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거 아니라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이 기도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어떤 위기에 처했다고 할 적에는 뭐 새벽 기도도 좋습니다만은 기도에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사적으로는 보면은 요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에는 대전도운동, 그러니까 백만인 구령운동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종래에는 그 시기에 우리 교회사를 전반적으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교인들이 정말 뭘 했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을사늑약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대한문 앞에서 상소하는 운동, 그 기독교, 그러니까 그거는 감리교회의 청년단체로서 에프워스 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에프워스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의법회라고 했습니다. 의법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때 김구 선생도 진남포 의법회 거기에 간사로 있었는데 김구 선생도 그때 올라왔습니다. 김구 선생은 어제 말씀드릴 적에 1903년에 기독교에 입문했다 그랬죠. 그리고 난 뒤에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환등도 전시하고 해가지고 진남포 감리교 연합 애법회 의법회의 총무가 되어가지고 그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종로 거리에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을사늑약 타도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일본 헌병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누가 했다는 게 그게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조금 극단적인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행동적인 항일운동으로서 홍태순이라고 하는 목사, 근데 이분은 제가 진짜 목사인지 그건 자료에는 정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한개년사, 대한말년사입니다. 그게 한문으로 된 책에는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홍태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고종의 양위를 반대해가지고 1907년 양위 고종이 물러나는 거예요. 반대해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나타나요.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재홍이라는 사람, 그분은 인천에 직장이 있었습니다. 교육자요. 그 다음에 신자입니다. 신자인데 이 사람은 그때 을사늑약에 관여했던, 그 이제 1, 2년 뒤 얘기입니다만은 관여했던 이등방문 이또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서 권총을 품고 어느 파티장에 갔습니다. 그 파티장은 친일파로 유명한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망명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국내부 대신으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내부 대신 그러니까 축하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통감 이토 히로부미도 그 장소에 올 거다 생각하고 권총을 품고 들어갔는데 그날 오질 않았습니다. 않으니까 이 사람이 자결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말의 여러 자료를 보면은 이 정재홍 의사에 대한 기록이 며칠 동안 쭉 나옵니다. 대한매일신보라든지 황성신문이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분은 기독 신자이면서 교육자로서 활동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 밖에도 나라를 찾기 위한 그 의병운동에 관여한 분들도 구연영, 구정서, 부저하를 비롯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을사조약 반대 시위를 종로에서 한 사람들, 뭐 최재학 이시영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런 분들도 다 기독 신자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것은 매국 원흉을 없애기 위한 그런 운동이 나타났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한 것이 1972년, 73년입니다. 72년이 무슨 해입니까? 유신이 선포된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기독교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반 우리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하다가 이 유신이 선포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유신을 지지하고 나서고 각 신학교가 유신을 지지하고 나서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때 제가 70년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전임 교수가 되었는데 그 2년 후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시대에 이 얘기는 내가 쓸 수 없다면은 한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한말의 것을 자료를 쭉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는데 지금 얘기할 이것들이 다 나옵니다. 한말에 매국 원흉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의거입니다. 여기에 다 기독교인들이 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장인환 의사의 이 얘기입니다. 장인환 의사는 미국에 그러니까 노동자로 가서 거기에서 나중에 하와이 갔다가 저쪽으로 샌프란시스코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1904년부터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세 사람의 고문관이 우리 정부에 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육고문관, 하나는 재정고문관. 이 재정고문관이 와서 우리나라 화폐하고 일본 화폐를 뒤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일본 화폐가 강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망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 고문이 왔습니다. 근데 이 외교 고문은 일본 정부, 일본 사람을 이렇게 보내기가 조금 좀 바셨던지 일본 사람을 안 보내고 미국 사람을 보냈어요. 그 미국 사람은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인데 일본 외무성의 촉탁으로 와 있은 사람입니다. 촉탁으로 와 있는 이 사람을 한국 정부의 외교 고문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이 뭐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외교 문서 이거를 전부 다 검열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1905년 아닙니다. 외교권 빼앗기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이고 러시아고 영국이고 외교 문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검열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문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문서, 그거 전부 다 체크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일본 외무성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받는 월급만큼 일본 외무성에서도 받았습니다.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한문으로는 수지분이라고 나옵니다. 수지분. 이걸 우리 수지분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수는 뭡니까? 반드시 할 숫자입니다. 반드 숫자. 지는 알지자,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수지분이라고 나오면 이 반드시 분수를 알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수지분은 그게 아니고 스티븐스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거짓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정부를 설득을 시키려고 했어요.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 샌프란시스코에 내려가지고 조선은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다. 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장인환을 비롯한 많은 조선 사람들, 당신 그 기자회견한 거 그거 취소하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테러도 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뒤에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페리 부두에서 나중에 우리나라 누구죠? 그 다음에 장인환, 두 사람에게 의해서 결국 앞에 이분은 그 권총이 탈이 나가지고 그건 불발이 되어버렸고, 장인환이 쏜 탄환이 스티븐스를 죽여버렸습니다. 미국 땅에서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건 그때 우리나라 교민들이 이 장인환 의사의 재판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여기에 정말 통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당시에 동부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좀 해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승만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승만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참 초대 대통령으로서 다 이렇게 활동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승만이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때 와서 정말 이승만 자신도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인데 와서 변호를 해줬으면은 역사에 좀 더 떳떳하게 남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종신형을 받았어요. 종신형을 받았는데 장인환 의사는 그 뒤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이 한국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행한 만행들, 사람 죽이고 한 것 많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야 미국이 일본의 한국 통치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에서 이 감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옥에서 장인환 의사는 나오게 되었는데 여하튼 이런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할빈역에서 포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일한 사람 가운데 우연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덕순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전에 시를 지어서 우리 이 매일신보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 예수 하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이분은 신앙 고백이 확실한 크리스찬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과 같이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하는데 협력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안중근이 처음에 처음에 할빈역에서 기다리지 않고 할빈보다
한 서너 시간 앞에 도착하는 곳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 지명을 평소에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와서 좀 긴장을 해서 그냥 이 고창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와서 우연준 동지에게 우동지 당신이 저쪽으로 가고 3시간 전 거기에 가고 내가 할빈역으로 오겠다. 그 임무교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오면서 거기에는 서질 않았어요. 서질 않고 그냥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서 무슨 소식이 있을까 하고 으슬렁 하다가 몇 시간 뒤에 거기에 철도 연변을 당시에 러시아가 관할을 했습니다. 그 러시아 병사들이 와서 이 꼬레아 이 사람을 잡는다 이거죠. 그걸 보고 이 양반이 우연준이 안중근이 성공했구나 하고 한국 만세 꼬레아 후레인가 이런 막 불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직접 거기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협력한 사람이지요. 또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미국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오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1909년에 명동 성당에서 이완용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던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라고 하는 분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국교를 맺고 있는 각 나라 성당, 벨기에는 천주교 국가니까 거기에서 미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연결 미사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명동 성당에서 그 연결 미사를 드리는데 그건 국가적인 행사 비슷하게 국민을 초청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가기는 못하고 그다음 이완용이 그 대신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이 정보를 이재명 의사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군밤 장수를 가장해가지고 그 명동 성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완용이 그 의식을 마치고 나갈 적에 인력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 인력거 뒤에 타가지고 그 다음에 이완용을 9군데나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완용이 당시에 그 의전상으로 그냥 나라를 대표한 의전에 참가한 거니까 관복을 입고 왔어요. 관복이 허름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급소를 찌르질 못했어요. 그냥 9군데나 찔렀는데 그 이완용이 피는 많이 흘리고 한 20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재명 의사를 잡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한 10명이 거기에 공모가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천도교인이고 나머지 9은 다 야소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23살 난 이학필이라고 하는 목사도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 거의 잡혀서 사형 당했거나 안 그러면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드러나게 매국 원흉을 제거한 사건은 이 3가지입니다. 3가지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저는 고심파 아직 장로가 안 됐네. 80년에 장로가 됐으니까. 78년에 됐으니까 장로가 아니지만은 고심파 교회 집사입니다. 그 고심파가 얼마나 고리타분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모르죠? 고리타분합니다. 하나 예만 들어드릴까요? 성수주일 한다고 해가지고 대학에 올라와서도요. 제가 사학과를 왔는데 사학과는 한 학기에 한 번씩 고적 답사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물건들을 보자는 거죠. 무슨 절에 가고 어느 사적지에 가고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번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 동안 갑니다. 그때마다 주일날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8번, 8학기죠. 8번 고적답사 한 번도 제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게 대학 전임 교수가 됐다고 해서 변하질 않았습니다. 변하질 않았는데, 여하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인을 해도 되느냐?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이 살인까지 가서는 되느냐? 저희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뭡니까? 의문 같지요? 안 갖는다면 좀 너무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이거를 여러분들 목사님께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거 예, 목사님께 해도 대답이 좀 애매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 신부이면서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올 소울스 처치, 거기에 만민교회가 되게 만민영혼교회인데, 예, 올 소울스 처치의 설교자로서 한 30년 이상 봉사한 사람이고 책을 수십 권 썼습니다. 그 책은 거의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예.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꾸기 시작한 건데, 제가 고신파 집사로서 대학에 가서 있는 동안에도 머리가 안 깨 있었는데 70년대 후반에 이 책을 읽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IVP에서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그 판권도 다른 데 있었는데 지금 IVP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 생각을 굉장히 넓히고 바꾼 그런 책입니다.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전쟁과 폭력의 문제라든지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는, 특히 한국의 보수교회가 전혀 내지도 않는, 예를 들면 성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국의 교회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자신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게 했다가 어떤 효과가 효과라고 하는 역효과죠. 그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편한 설교만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동과 착취의 문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문제, 이런 거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설교가 잘 안 나와. 거기에 이런 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과 폭력의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이 계시면은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완전한 답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 이름이 아까 말한 대로 현대, 번역된 겁니다. 번역된 걸로는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영어로는 The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The Issues, 이슈들, 사건들, Facing, 당면하고 있는 크리스천스, 기독교인들이 Today,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 영어로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이라 해가지고 번역도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말은 이렇게 보면은
기독 신자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게 좀 나타날 겁니다. 좀 여러분들 감이 좀 잡힙니까? 한쪽에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전체 한국교회 주류는 뭐예요? 예? 대부흥운동, 전도운동 이거 막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나 의식 있는 성도들은 또 이렇게도 행동을 했다.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예.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저 한 말이 아니라 저 지금 1990년대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저 일제하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럼 제가 저 일제하 정도까지만 하고 해방 후 거는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일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일제하에 들어가니까 이제 나라 뺏겼잖아요. 일본 정치가 이제 들어섰고 그런데 일본 총독부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썼습니다. 당근을 주어가지고 호리고 말 안 들으면 패고 하는 당근과 채찍 이 두 정책을 썼습니다. 당근 정책은 어떤 거냐? 기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 유람시켰습니다. 해외 유람시켜가지고 환심을 살렸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옛날 중앙정보부가 말썽 많은 대학생들, 대학 간부들 주로 그런 식으로 호려가지고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일본 총독부에서 서울 YMCA나 또 평양 YMCA 그 건물을 짓는다 할 적에 보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당근 정책을 일부 썼습니다.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화 정책을 또 썼습니다. 이런 당근 정책이 있었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채찍 정책도 나옵니다. 그게 1911년부터 나오는 소위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105인 사건에 연루된 아마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예를 들면 105인을 기소했을 적에 그 성분을 보니까 97명이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당근 정책, 이 채찍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건을 꾸몄습니다. 꾸민 것이 데라우치 총독이 저 신의주 철교 거기에 철교 낙성식을 가는 경의선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거기에 어느 뭐 이상한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작한 게 결국 데라우치 총독이 가는 동안에 그다음 평양, 선천 몇 개 역에서 소위 이 반항하는 무리들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총독을 위해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건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과거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잡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많이 한 500명 이상을 처음에 잡아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을 막 해리 선우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라의 무슨 위기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도무지 읽지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의 성기에다가 이 심지를 박는 그래가지고 고문을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게 이럴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총독부의 경찰국장에 해당되는 아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전에 러시아 공사관에 그러니까 러시아 일본 공사관에 거기에 간부로 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경찰 간부로 가 있어요. 거기서 러시아에서 사람 고문하는 방법을 쫙 배워와가지고 이 조선에서 써먹은 사람이에요. 아주 명석영오랑이라고 하는 사람, 아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이제 500여 명 잡아놨다가 이제 고문 실컷하고 난 뒤에 그리고 105인을 기소를 했습니다. 1차 판결 붙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이제 재판정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앞뒤가 도저히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선천역에 그 선천에서도 내려가지고 뭘 한다 그랬으니까 선천역에 그날 차표 판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올랐다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립니다. 실제 팩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건을 비롯해서 조작된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그 105인을 기소해가지고 불과 한 10여 명 죄를 주게 되고 2차에 올려가지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돼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그때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조금 변절이 돼가지고 1차에서 참 한국의 지식인으로서 영어도 잘하고 지식인으로서 그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기독교 지도자로서도 행세를 했는데 뒤에 해방되던 해에 결국 자살해버리고 만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15년에 오면은 한국 기독교회와 또 기독학교에 대해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회에 대해서는 포교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포교법의 한도 내에서 교회당도 짓고 목회자도 모시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허가를 다 받으라. 허가를 받을 미루면서 허가를 제대로 안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에는 이제 그 학교 법을 고쳐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일본 말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건물도 일정하게 그 이상 만들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시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요구에 대해서 교단에 따라서는 거기에 그냥 오케이 하고 순복하고 들어갔지만은 장로교회에서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이 정식 중고등학교 허가를 받아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은 장로교회에서는 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대학에 안 가도 좋으니까 그 인가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기독교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 정책 그리고 포교법과 사립학교법을 통해서 기독교회를 이렇게 짓누른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1919년 3.1운동에 기독교인이 대거 참여하게 된 대단히 중요한 원인일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운동 하면은 그 일으킨 사람들 33인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33인을 보면은 그 중에 지도자가 16사람이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15사람이 천도교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2사람이 불교 지도자입니다. 당시에 이 일제하에 들어가면은 종교단체 외에는 제대로 단체를 어떤 사회단체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그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신문 하나도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를 맺는 결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모이고 불당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것은 허락이 됐으니까 그때 종교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33명 중에서는 그렇고 거기에 3.1운동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33인을 포함해서 48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8인. 최남선 선생 같은 사람은 3.1 독립선언문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33인 가운데는 안 들어갑니다. 당시 학생 대표로서 3.1운동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많이 한 김원백이라든지 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합쳐보면 48인인데 48인의 2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3.1운동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일단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3.1운동이 지방으로 확산되어 갈 적에 거기에 기독교인들의 참여도가 어땠느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은 어려움을 당한 몇몇 곳은 다 기독교회였습니다. 기독교회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주 오산학교 같은 거 불탔습니다. 그리고 화성 무슨 화성 거기에 얼른 생각이 안 나는 화성에 제암리교회 그렇습니다. 제암리교회 같은 것도 거기에 29명이나 사람을 안에 넣어가지고 밖에서 불 쏴지르고 밖에서 창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 중에 3사람이 천도교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보면은 기독교인들 희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적에 지방에서 이 만세운동에 어느 정도 참여했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당시에 앞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을 일본 경찰들이 잡아다가 주재소에 파출소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은 사람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어느 교인이냐 하는 까지도 그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어떤 때는 밝히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초기에 22%가 그러니까 경찰서에 들어온 사람 조사한 사람들입니다. 그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3월에서 5월까지가 그랬고 3월에서 12월까지 조사해 보니까 1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주로 어떻게 한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데모할 적에 가령 학생들이 데모한다 해가지고 경찰들이 잡는다 할 적에 저 뒤에서 어성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도 잡아넣겠습니까? 아니죠. 앞에서 좀 용맹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잡아넣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잡혀 들어간 사람들은 열심히 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뛴 사람들 가운데 22%, 17% 내지는 22%가 기독교인이다. 자,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가 별로 되는 것 같지 않는데 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럼 당시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됐느냐 하는 걸 보면은 기독교인의 참여도가 굉장히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20만을 상회했습니다. 20만, 30만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20만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게 세례교인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5%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1600만 인구 가운데 1.5%가 안 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다. 1.5%밖에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17% 내지
22%가 기독교인이다. 이러면은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도 이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손병희 선생도 천도교 교령에서 그때 물러났죠. 그러나 33인의 대표처럼 됐습니다. 됐는데 손병희 선생이 재판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받을 적에 천도교 교인이 얼만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녹명자는 기록한다. 이름 명자. 이름을 기록한 사람은 300만이다. 그리고 의무 부담자는 200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실제와는 다릅니다. 아마 좀 부풀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수는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 여하튼 300만이다. 200만이다. 그 농명자 300만에 비해서 기독교인은 15분지 1입니다. 20만이라고 한다면은 200만이다 하면은 10분의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도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한 것은 기독교인의 많으면은 5분지 3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3분의 2 내지는 5분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은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강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1운동은 어제도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을 선언하면 뭡니까? 필수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이 그게 있습니다. 그게 어제 새 임시정부를 세웠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한성정부와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정부 연해주에서 그리고 이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해서는 1919년 4월 10일 날 29명의 13도를 대표하는 29명이 모여가지고 임시의정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 밤새도록 토론해서 그 이튿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임시헌장의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국무총리인데 그때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무총장은 도산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임시정부를 나중에 통합임시정부로 9월 11일 날 발표하는데 이 임시정부에서 보면은 초대 대통령에 해당되는 분이 기독교인 이승만이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는 주석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건 김구 선생입니다. 나중에 부주석으로 있었던 분이 누구냐? 김규식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은 어제 제가 조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김규식 선생은 이분은 저 동네 지역에 있는 어느 관리의 아들인데 어릴 때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양아들이 됩니다. 양아들이 돼서 이 양반 머리가 좋고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버지니아주 로노크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영문학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적에 이 사람이 대표로 연설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영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셰익스피어를 전공을 했어요. 돌아와서 그분은 뭐 미국에서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서도 대학 교수로 가면은 얼마든지 호의호식 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독립운동 중에서도 그분은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가장 오른쪽에 김구나 이승만이 오른쪽에 우파라 한다면은
이분은 중도 좌파적인 상당히 크리틱한 그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듭니다. 좌와 우의 합작 정부, 그리고 좌와 우의 합작, 그러니까 임시의정원 만들 적에 그 좌의 대표로서 김규식 선생과 김원봉,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김원봉, 암살에 나오는 김원봉 안 들어봤습니까? 인천에는 영화가 안 들어왔습니까? 예? 암살에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하고 나오지 않아요. 예, 그 김원봉 선생, 그분도 김원봉 선생으로 말하면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것만 가지고 따지면은 그 전과 그 후 아니고 그건 따지지 않고 그것만 따지면은 김구 선생 못지 않습니다. 일본 총독부에서 현상금을 걸 적에 김원봉이한테 더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면 꼭 잡고 싶은 사람이 김원봉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임시정부가 42년 이후에는 좌우 합작 정부를 세웁니다. 그럴 적에 좌파 대표로서 그 다음에 김원봉이나 김규식 같은 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규식은 김구 선생이 주석으로 있을 적에 부주석으로 됩니다. 이분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독립운동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고 하면 중국 대학에 가서 셰익스피어 강의를 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또 와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분이 세문안교회 장로입니다. 세문안교회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이 이 임시정부의 포진에 있었습니다. 이런 목사 저런 목사 제가 며칠 써왔는데 조금 제가 조금 기억력이 좋을 때 저를 초청을 했으면은 이거 안 보고 그냥 쫙 꿰뚫어서 했을 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손정도 선생, 김인전 목사, 손정도도 목사고 김인전 목사, 이분은 전주에서 제일 최초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도 했고 뒤에 거기서 망명해가지고 상해에 가서 임시의정원 국회죠. 의정원 의장도 지난 분입니다. 손정도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저 평양 근처에 그 대동군 출신인데 나중에 이 1907년 대붕운동 그 즈음에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해가지고 나중에 감리교 신학대학, 협성신학대학이라고 그걸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감리교에서 최초로 세워진 정동 감리교회 목사님도 하고 동대문교회 목사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8년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하고 19년에 이 임정이 수립되고 그럴 적에 임시의정원 처음에는 부의장을 했습니다. 의장은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동영도 여기 한국에 있을 적에 저 상동교회에 출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부의장을 했는데 부의장을 하다가 몇 달 안 돼서 이분이 의장이 됐습니다. 의장이 돼가지고 임시정부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법 절차를 뒤에서 다 마련을 해, 혼자서 마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임시정부라 그러니까 무슨 그 의회적인 절차도 안 받고 다 그렇게 된 건데 아닙니다. 의정문에서 토론하고 하는 게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할 적에 임시정부 자료집이라고 하는 걸 51권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었을 적에 우리는 내보일 게 임시정부밖에 없는데 이거 내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련을 그때 했습니다. 그거 보면은 몇 회 회의 절차 하면서 쭉쭉 나옵니다. 여하튼 손정도 목사는 이때 부의장으로서 처음에는 부의장으로 나중에 이제 의장이 돼가지고 23년까지 여기서 임시정부의 모든 법제 같은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뒤에 만주로 옮겼습니다. 만주 길림으로 옮겼습니다. 길림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길림에 육문중학교라고 하는 곳에 다닌 사람이 청년이 아들과 같은 청년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는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 아들, 그러니까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을 지난 손원일 해군 초대 총장을 했습니다. 참모총장을 했고 그 뒤에 국방부 장관을 한 분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손원일 제독이 있습니다. 손원일, 그분의 아버지가 송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손원일이랑 그 다음에 그 손인실 딸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 사회주의 운동하다고 그 이제 끄덕거리다가 결국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중국 공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적에 이 손정도 목사가 김일성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만주에 좀 유명한 사람들, 좀 권세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김일성이 내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나왔습니다. 김일성은 이걸 잊지를 못합니다. 손정도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그때 자기가 거기에서 몇십 년 사회주의 운동하면 그것도 그랬겠죠. 몇십 년 썼고 나면은 인생 다 간 거죠. 그런데 끄집어내 줬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만주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의 김일성의 회고록이 있는데 8권으로 된 세기와 더불어라는 회고록이 있습니다. 회고록에 보면은 손정도 목사에 대한 그 깊은 고마움을 거기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분이 죽을 적에, 북한에 죽을 적에 당을 향해서, 북한의 노동당을 향해서 손정도 기념 사업을 하라 그랬어요. 손정도 목사 기념 사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이 왔다 갔다 할 적에 2번이나 북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들하고 학자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당역사연구소 사람들하고 이 손정도 목사에 관한 학술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적에 손정도 목사는 그 남북을 연결하는 굉장히 좋은 매개고리, 특히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 매개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이건 이제 임시정부운동, 정부운동이고 외교운동에서는 뭡니까? 이승만이 단연 앞장서지요. 화바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독립운동에는 임시정부운동과 외교운동과 무장운동이 있습니다. 무장운동. 그 밖에도 이 무실력행운동, 그건 교육이나 실업이나 산업 이런 걸 일으켜 가지고 독립을 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한 무실력행 운동에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 금주운동, 금연운동, 절제운동 이런 것도 하면서 무실력행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무장독립운동도 기독교계에서 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청살리 전투라고 하는 것 있죠. 청살리 전투. 1920년에 봉오동 전투가 있고 홍범도 장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몇 달 후에 청살리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대한신민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청살리 전투는 한국군 그 유격 부대가 한 부대가 아닙니다. 여러 부대가 합쳐서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그 여러 부대 가운데 대한신민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가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그 맨 입구에 있었습니다. 자리했습니다. 제일 위험한 자리죠. 여기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주 잘 싸워줘서 청살리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대한신민단이 뭐냐? 기독교 부대였습니다. 그 밖에도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열투쟁은 쉽게 말하면 이봉창 개인이 뭡니까? 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효과를 크게 증대시키는 거죠.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폭탄 던지고 난 뒤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았어요. 즉사한 사람 그게 하나 있고 되지만은 장개석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우리 중국군 30만이 하지 못할 일을 조선 청년, 한국 청년이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예. 의열단 알죠? 의열단은 사람들 양성해가지고 개인이 뭡니까? 총독부에 던지고 어디에 던지고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테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의열투쟁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우규 의사 1919년 3.1운동 후에 우리나라에 새 총독이 왔습니다. 새 총독, 사이토 총독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남대문을 거쳐서 이제 총독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남대문 앞에서 이 사이토 총독에게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진 사람이 강우규 아주 6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기독신자였습니다. 또 요새 영화에 나온다 그러는데 김상옥 의사라고 권총제비로 유명한 분입니다. 다른 데서도 활동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효자동 일대, 종로경찰서 일대 일본 경찰을 상대로 해서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그 나중에 자기도 자결해버리고 말았죠. 김상옥 의사. 이분은 동대문 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한 사람 가운데 평강렬 의사도 있습니다. 그 밖에 조사를 해보면 의열투쟁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씩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끝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에 걸쳐서 일제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 다 신사에 절했습니다. 유독 교회만이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6년에 감리교회와 천주교회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38년에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모여서 그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 라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다, 주남선 목사다, 한상동 목사다, 이기선 목사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다 하는 분들이 쭉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분들이 분명히 민족운동하기 위해서 신사참배 거부한 거 아닙니다. 민족적 양심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이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십계명 가운데 그다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 섬기지 말라. 여기에 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건.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신사참배가 나오게 되었느냐. 신사참배는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나왔습니다. 1936년을 기점으로 하고 그 뒤에 한국의 말과 한국의 문자와 한국의 역사, 한국의 시족 제도, 그리고 한국의 신앙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신사참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 황민화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황국 신민화 정책. 황국은 일본국이고 신민, 신하와 백성으로 화, 만드는 정책.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 나온 정책이 조선의 말, 조선의 글, 조선의 역사, 그리고 조선의 시족, 시족 관념, 그러니까 창씨 계명, 성씨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도 일본식으로 고쳐라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이 드신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아들 자자 든 그런 문자 그 명이 있다든지 그런 거 일본식 이름이죠. 그러나 지금 뭐 상관없습니다. 남자들 이름에 영웅자 같은 거 쓰는 거 이런 것도 일본식 이름입니다. 그 창씨는 제가 인천이십니다. 인천이신데 그다음 그 일제하에서는 인천이라는 그 관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도천이라고 하는 도천 길도자에다가 내천자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14대조 할아버지의 그 제실이 도천제입니다. 그래서 14대조부터 그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성을 도천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식으로 이름을 고치는 거죠. 자, 이것과 함께 뭡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혼을 없애버리고 조선의 문화를 없애버리고 조선 사람을 일본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제의 그들 자신은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했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건 뭡니까? 그건 민족 말살 정책, 조선 민족 없애겠다는 겁니다. 멕시코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느 없애버리고 나니까 멕시코 인종들이 다 그냥 이상하게 돼. 저 스페인어 쓰고 있잖아요. 자기 언어 거의 뭐 아주 극소수로 쓰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남미 같은 데서 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만약에 신사참배도 창씨 계명 이런 것과 더불어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였다면은 거기에 반대한 것은 거기에 반대 투쟁한 것은 어떻게 간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민족 문제를 가지고 투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때문에 투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신사참배에 반대했다면은 결국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뭡니까? 저항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비록 동기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동기가 종교적 의미를 가졌다 하더라도 민족사적인 의의를 그게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 소리 하면 영 싫어해요. 영 싫어하는데 그 또 가족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손양원 목사 따님이 계세요. 따님이 계신데 제가 이런 해석을 하면은 영 마뜩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뒤집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국가에서 그분에게 이 애족장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유공 그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극우 민족운동, 독립운동과 전혀 관계없다면 그 반납해라. 반납하는 게 그 정상적이지. 그거는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후손들에게 돈이 또 나오는 거 있습니다. 월 얼마씩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다 받아 먹으면서 독립운동 아니다. 독립운동만 전혀 관계없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당신들 꼭 독립운동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서로 맞지 않다 하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신사참배를 우리가 그 동기를 무슨 민족운동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에 저항했다는 점에서는 민족운동의 범주에서 해석될 소지는 있다. 그걸 또 국가도 그걸 인정하고 그 주기철 목사 후손들 목사에게도 그건 애국장을 주었습니다. 애국장보다 높은 독립장을 주었습니다. 다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거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너무 고깝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일제하까지만 했고요. 그 다음 해방 후에 직접 어땠느냐, 이승만이 어땠느냐, 60년대 인권 민주화 운동이 어땠느냐, 통일 운동이 어땠느냐, 북한 독립 운동이 어땠느냐 하는 거는 기회를 주시면 하고 안 그러면 제 가슴 속에 묻어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